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23편 4절로부터 6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시편 23편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에 놓여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가장 좋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목자 되신 좋으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삽니다. 아버지, 좋으신 목자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다시금 그 이름을 찬송케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그 좋으신 목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지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딜까요? 환난이 많은 세상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세상의 곳곳에는요, 죽음의 위협, 공포, 질병, 사고, 지진, 홍수, 천지지변,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따지자면 영적인 무지, 또 부도덕한 어두운 이 현실 가운데에 가득한 악함, 추함. 그래서 참된 교회들과 성도들까지도 심지어 교회 생활을 위선적으로 하거나 또한 진정화로 하나님을 모신 삶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가는 그러한 아버지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곳,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상이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흑암에서록 마귀는 세상 곳곳에 또 성도들 가운데에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삼키려 두루하고 두루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삼킬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눈이 폴겋게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부릅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데 늘 이 세상이 음침한 골짜기를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은요, 참 성도들은요, 오히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도 아버지께서는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진정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천국을 이루고 있기에 또한 우리의 어둠과 또 마귀의 계계에 있는 그러한 빛을 잃은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 때문에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에게 달려드는 그러한 해도 두렵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7절 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지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의지하고 나면 평안이 와요. 아버지 뒤에 딱 숨으면 어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승리자, 특별히 우리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목자 되신 아버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팡이는 어떤 거냐면요, 큰 지팡이가 있어가지고 저기서 일이나 여우가 뛰어오면 잡아먹으려고 하면 긴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대기는 어떤 것입니까? 워워 하면서 인도해내는 그러한 막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리쳐 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런 목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어때요? 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물리쳐 주시되 물가로 지나도 불로 지나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지키신다 하셨죠. 시편 91편 1절에서 10절 말씀은 또 주로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질병이나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건지시고 물리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시는 목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구하심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해를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다윗에게 상을 베푸신다. 상은 어떤 것입니까? 잔치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잔치상은 어떤 것을 대표하죠? 기쁨, 즐거움은 뜻하죠. 먹고 즐거워하고 그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싶었던 음식 화려하게 차려져 있고 입맛에 쫙쫙 달라붙고 먹고 난 다음에 기분도 좋고 아주 기분이 좋고 입맛도 아주 촉하고 우리의 모든 오감을 만족시켰을 때의 식사 자리는 어때요? 행복하지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상은 어떨까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상을 베풀매 있어서 희망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희락도 생기고 또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흡족하기도 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원수의 앞에서 나에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내가 넘어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발을 탁 걸고 희롱하고 조롱했던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쫙 상을 베푸심으로 보기 좋게 나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통쾌 상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길 가운데에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아주 그 앞에서도
탁 상을 베푸심으로 높여주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성도됨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급기야는 여러분 유대의 잔치에서는 모든 귀한 귀빈을 모시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게 되면 기름을 쫙 발라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귀빈이에요, 귀빈. 그래서 귀빈들 아주 좋고 아주 그냥 권위와 권세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초대하게 되면 향기도 더 좋고 더 비싼 향기름을 발라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성도, 양떼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가장 상급의 기름으로 싹 머리에 발라주신다. 환영해 주시고 최고로 환대해 주시고 고귀하게 여겨주시고 향기름을 싹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려고 하실 때 장사 지냄 받으시려고 하실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서 그 기름을 주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높여주시는 향기름이란 말이에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제물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순종하는 자, 복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번제물이요. 그 번제물에 해당하는 향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향기를 또 내게 다시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 향기가 부어줄 때 향기가 얼마나 진동할까요? 얼마나 향기로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향수들은 어떤 것은 역하기도 하고 너무 진해가지고 아주 맡기가 아주 싫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향기름은 어떨까요? 꽃향기 중에서도 너무 향그러운 향기가 있는데 그 꽃향기를 맡기 위해서 우리 어떡하죠? 코를 계속 들이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가장 향기로운데 그 향기가 맡아도 그윽하고 아름다운 그런 향기름을 우리에게 상쾌하게 그리고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라주시지 않을까,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할까 우리는 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이런 향기름과 같죠. 성령의 은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 기름 부으심도 우리에겐 너무나 기쁨이 되고 향기가 됩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 그러한 간증 내용 중에 일부분이 그 향기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그러한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저게 기억해요. 그분이 은혜를 딱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막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향기가 막 나더랍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너무 고소한 향기였대요. 구수한 향기 자기는. 그래서 고구마 굽는 냄새 같기도 하고 막 감자 굽는 냄새도 같기도 한데 막 무엇인가 굉장히 구워서 왜 이 코를 자극하는데 아우 먹고 싶다. 아우 너무 구수하다. 아우 너무 좋다라는 그런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분명히 그런 것 하는 곳이 없고 자기가 있는 곳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막 그런 냄새가 그렇게 그득하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향기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노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각자에게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구수한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아주 향그러운 그러한 향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각자의 정말 코에 입김에 대했을 때 그렇게 향기롭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과일향도 얼마나 좋아요. 복숭아향, 꽃향도 좋지만 복숭아향, 사과향, 그다음에 레몬향, 먹는 그러한 그 향기도 참 좋지 않습니까? 포도향도 막 쫙 했을 때 그 향기가 얼마나 꽃향기보다 아름답고 달콤합니까? 이러한 그 향기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식탁에 기름으로 충만하고 먹거리로 충만하고 마실거리도 충만하고 정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상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이
어찌 그리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요. 그 은혜를 구하고 바라보고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나와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소생되어지고 기쁨과 만족감이 넘쳐나시는 줄 믿습니다.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함이 없는 부족함 없음, 향기름에 바르심, 그리고 잔이 탁 축배의 잔이 넘쳐나는 그러한 너무나 기쁜 즐거운 것을 베푸시는가 하면 또 어때요?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선을 베푸세요.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를 베푸세요.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선하심, 인자하심, 바로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오직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간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주님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를 내가 따르는 길 가운데에 이제는 그 따름이라의 동행함으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때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내가 이제 들어가 그 주님 앞에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거하심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의인즉은 나는 너희와 함께할 때 내 육신이 너희들과 함께할 때만 함께하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함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하되 위로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보호자로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의 심령 각인에게 임하심으로 늘 동행하여 주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 은혜의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것 영원한 내 집.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되 보호하시는 지팡이 인도해주시는 막대기 늘 함께 해주시고 원수들 앞에서도 나를 높여주시고 향기름을 부어주시고 발라주시고 그 모든 먹고 마시는 잔이 넘치도록 째찌한 잔치가 아니라 풍족한 잔치가 손님을 초대해놓고 요것만 드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내어놓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도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充足감이요.
그뿐입니까? 또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더 나아가 그 영원한 집에서 주와 함께 거하게 하시는 내 목자 예수. 그 예수님 우리에게 부족함 없게 해 주십니다.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며 힘을 얻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은혜의 말씀이요 변치 않는 신실한 말씀이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목자 조용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여. 내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함 없게 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리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많은지요. 왜 이리 감사치 못하는지요. 죄 많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하여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두려워하고 떨고 늘 불평하는 우리에게 주님 다시금 부족함 없게 하시는 좋으신 목자 나의 선하신 목자를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감사와 영광이 되어지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살아계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늘에